바꿨나 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그랬던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죽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그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 좀 내용이 많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셨나요? 네.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누가복음 9장 전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깁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어저께 학원에 전에 졸업한 그 친구들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았는데 26살? 5살? 그 정도 됐나? 8살? 28살?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 이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프리카에 NGO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수원에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고, 한 친구는 벤츠 의정부 거기에 이제 대리 지나서 이제 과장까지 됐는데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잘 살펴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그래도 복된 거다. 많은 친구들이 학원에서 우리를 보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찾아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내세우기가 참 힘들어서 그러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이렇게 드러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랑하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가거나 좀 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이 너무 궁핍하거나 너무 힘들면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승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이 힘들면 힘든 대로,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는 그 기준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어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러한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병도 고치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왜 줬느냐? 2절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던 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생각을 합니다. 손해보는 건 요만큼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이나 가지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도 안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계획을 잘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영광을 누구에게? 자기에게 돌릴 수 있다라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근데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하면 뭔가가 준비가 필요할 텐데 그 준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기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 더 소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큰 어떠한 틀에 어떠한 그 이성적인 판단에 영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이치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쭉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7절에 분봉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봉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이 심히 마음에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냐 하면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한 명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널리 하늘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누가 봤냐면 분봉왕 헤롯이 본 겁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고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에게 덤벼드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제거했어. 근데 또 나타났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보고자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어보고자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잡아서 자기 밑에 감옥에 쳐놓으면은 그 세력이 커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분봉왕 헤롯의 그 위치가 계속 단단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상적에서 가, 나, 다 1, 2, 3 이런 순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식사하고 다시 모이라고 하지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남자만 한 5,000명 되는데요, 예수님. 우리한테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오병 이어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러나 그 5,000명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는데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50명씩 이렇게 앉혀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전혀 상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의 법칙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거스르는 그런 것들 다 줄 거야. 근데 사실은 거스르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뜻대로 내 자녀에게 먹을 걸 주는데 왜 그게 거스리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와 기적이야. 와 엄청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 우리의 그 견지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들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도 다 이루십니다. 이런 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의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이 있어진 이후에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데 얘기합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뭐 하여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뭔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이런 특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시각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보고 묵상도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그걸 궁금해하면서 왜 그런지 성경을 앞뒤 문맥을 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식적인 걸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이렇게 증언한 베드로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기적을 하는 존재야? 병을 고치는 존재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직속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첫 번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냐면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이후엔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따라야 된다. 첫 번째는 고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런 얘기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막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 내가 따르는 거 싫어. 나는 고난 당하기 싫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죽는 거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두 번째 삶인 그 따르는 삶은 정령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령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영성이 그 따라줘야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을 알고 나면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는 데는 무엇이 따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삶의 안락을 위하여 너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 종지부를 찍어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따르지 않아서 지옥 가면 니네들은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할 거야.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니? 그래서 나를 떠났니?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구나.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왔니?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증거하고 증인이 될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아서 왔다 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사람은 살아왔던 사람이니 하나님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겠는가? 라는 물어봄이 있습니다. 그 물으심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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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합시다. 입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고백하는 걸 갈등하면서 또 가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것, 따르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따르는 능력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영광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에 그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예수님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니네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고 고난,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어떤 영광의 모습인지 보여준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잠깐의 고난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의 영광, 그것은 좋기 이 땅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감동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을 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그 함께 있던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이 분봉왕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세력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보자. 데려와가지고 한번 감옥에다 또 쳐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두려움 속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의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들, 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그 소년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대척 관계에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그 소년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도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이 귀신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원인과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대척관계,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대척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한 걸음, 여기에 한 걸음 예수님 발 따라가다 보면은 곤란함이 있어 세상에 살짝 다리를 또 얹히고 그쪽에 힘 좀 실었다가 또 그랬다가 또 내 잘못된 삶이 있어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탄 마귀는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저 사탄 마귀는 생각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면 단번에 해결합니다. 귀신 들린 자, 군대 마귀가 들린 자가 예수님 보자마자 거꾸로 엎드려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당신의 때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 사탄 마귀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꼬들깁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성도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너는 고난을 감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딴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염려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거기서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술도 먹어야 되고 노래방도 가고 여자들 가르치고 가는데도 같이 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 담배도 피워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래야 직장 생활 잘하는 거다.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 잘못된 것도 눈 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단호합니다. 그런 거에서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방관하면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열을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도 야,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걸 다 알겠어. 니네들이 욕심이 참 많구나. 아직도 내가 너에게 많이 가르쳐야 되구나. 근데 언제까지 널 참 가르쳐야 될까? 그래도 일단 얘기는 해줄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힘없는 사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노인이 와서 이야기해도 그것도 받아들이고,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것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먼저 너에게 중요한 것은 높고 낮음을 기대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비록 어린아이가 와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꼭 권위 있는 자가 학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통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라. 너에게선 높고 낮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머릿속에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밑에 있는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벌써 레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대.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지혜들은 그런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죽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 복음이니 그러면 그거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라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높고 낮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때 가서 먼저 나중 가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니 먼저 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기약이 차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 번째는 뭐냐면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옆집의 개똥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됐을 땐 그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그 굳센 결심이 세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한 고을을 지나야 되는데 그 고을이 사마리아인들이 쭉 살고 있는 그 고을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주 그쪽 갈라 했더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당신들은 어디로 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가지고 딱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습니다. 안 됩니다. 못 지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병자도 다 살리시는데, 천국복음도 전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는데, 야, 이런 분이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아.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 다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에 그 뿌리 깊은 곳에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의 어떤 되어진 결과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은 그 사랑은 다 숨어져 버렸고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습들만 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떠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대척 관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추가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차라리 그리심산으로 가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시고 그 제자들의 꾸짖으십니다. 왜? 사랑이 없구나. 니네가 그걸 모르니? 나도 알고 너희를 안다.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난 따르겠습니다. 막 그러는 겁니다. 야, 간복한 겁니다. 야, 제자들이 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보고 간복한 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머리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만한 곳이 없어. 나를 반기는 곳이 없어.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또 따르겠다고 또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얘기했냐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와야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며칠씩 쉴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아닙니다. 지금 너희에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나가고 나면 너에겐 기회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서 속히 나를 따르고자 하면 나하고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다 버려라.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서 생각하는 도리에 관한 부분들 다 내려놓고 따라라.
왜?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에 있다. 넌 세상의 것들을 다 챙기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가고 그 30세부터 33세까지 약 한 3년 정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정신.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이 정점에 있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는 지금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 외의 세상 것들과 견줄 수 없다. 그 가치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족에게 지금은 인사라도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차 나 머리 들 것도 없다. 장사 지내는 걸 죽은 자들로 하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잡았으면 일을 해야지. 이거 하고 딴 거 생각하고 그러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쟁기를 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어두운 밤이 오니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종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또 여기서 결심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는 이미 우리는 그 마음을 굳혀서 뒤돌아보면 되지 않는다. 세상 것과 이런 것과 견주면서 이런 것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지.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 없이 살아가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좋겠다라고 모두 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르는 길은 그리 평탄한 길은 아니야. 아니 사실은 고난당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곤란함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아무 별탈 없이 살다가 예수님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천국 됐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 논리입니까? 내 논리입니다. 내 논리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기도의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게 인생의 삶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길 따라가면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마음 한구석의 이야기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그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 성령님의 은혜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이신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가정들에게, 그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생명력 있는 것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